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원입니다. 너무 무겁다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밖에 날씨가 참 좋죠? 네, 이 좋은 날씨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면서 오늘 이곳에 안 박사님이 혹시 오셨으려나, 또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딴 곳으로 가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어디선가 저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이곳에 함께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제게는 과분하고 또 벅찬 이 과제를 주신 심원 기념 사업회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 늘 안병무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향림교회, 그리고 오늘 또 향림교회 교인들이 아니시더라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안병무의 예수 사건 이야기, 열려있는 해석학적 실천적 지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겠는데요. 일찍 오셨을 때 아마 조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어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읽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강연을 받아들인 것은 성서 신학자인 저에게 있어서 안병무 선생님께서 하신 민중신학적 작업은 평등적 정의에 근거한 다른 비판적 사회 이론들과 함께 해방적 성서 해석의 실천을 지향하고자 하는 저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준거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지구적,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체계 하에서 너무도 심화되고 있는 민중의 고통의 현실, 한반도 민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민중의 처참한 현실은 우리의 시대를, 누군가는 그랬죠. 역설적으로 했지만 죽은 민중의 시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은 민중의 시대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신학하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영형의 과제이며,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도권 교회를 향한 예언자적인 비판의 목소리로 그 실천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민중의 시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교회의 시대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민중신학자이신, 그리고 성서신학자여셨던 안병무 선생은 그분의 민중 해석학적 통찰력과 방법론적인 상상력, 민중 해방의 실천 지향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신학적인, 그리고 성서 해석학적인, 또 실천적인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의 개념, 또 살림의 개념. 네, 그래서 안병무 다시 읽기라는 작업은 아직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가능성과 또 한계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저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적 성서 해석과 한국 민중신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분의 예수 사건과 민중,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 오클로스 민중론을 중심으로 선생의 이야기를 제가 예수 사건 이야기라고 불러봤습니다. 예수 사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성서 해석학적인, 그리고 민중신학적인, 나아가서 해방 실천적인 함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사건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수 사건. 네, 안병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캐리그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예수 사건이 있었다. 네, 물론 이 선언은 상징적이죠. 태초라는 게 그냥 저 태초가 아니고, 네, 안병무 선생님의 글과 민중신학적 사유에 조금이라도 접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사건이란 말에
다소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민중, 오클로스와 나란히 선생의 글에 너무도 자주 등장하는 이 예수 사건의 개념하는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빈도수나 혹은 부가된 의미에 비교해 볼 때 선생 자신은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안병무 선생님은 독일권의 성서신학자들 가운데 당시 빌리 막센이라고 하는 그분의 영향을 받은 듯한데요. 그 후 게르트 타이센은 사약적 방법론을 성서 해석에 도입하면서 예수 운동이라는 개념을 확산시켰고 최근에는 북미권에서는 리차드 홀슬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의 활동과 실천의 사회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 운동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운동은 역사적 예수가 그의 여성을 비롯한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1세기 갈릴리 주변 그리고 유대의 사회 정치적 종교 문화적 공간에서 벌였던 운동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지배 권력층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에도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든지 또 남아있지 않든지 간에 예수가 벌인 운동을 계속 이어간 공동체들의 운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예수 운동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안병무 선생은 그의 신학적 작업 전반에 걸쳐 예수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수 사건이라는 개념을 선호하셨습니다. 왜? 그리고 선생은 예수 사건이라는 말로 무엇을 뜻하고 이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여기서 저는 선생이 예수 사건 개념에 부여하는 의미의 중요성을 그것이 갖는 역사적 정치적 차원 하나 그리고 민중 실존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은 예수 사건이라는 말로서 역사 속에서 예수가 한 일 그리고 그 역사적 예수에게 일어난 일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통치하에서 그 통치의 가장 극악한 폭력 행태인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순환과 죽음으로서의 예수 사건을 역설함으로써 예수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무엇보다도 부각시켰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신약 성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신앙적 혹은 신학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민중 상황에서 민중 사건에 비추어 다시 본 역사적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역사적 예수 연구를 당시의 서구의 종교사학적 혹은 역사 실증적 연구 방법론적 접근과는 질적으로 구별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선생님은 예수 사건을 외칩니다. 그런데 안병무 선생님의 역사적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예수 사건 해석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캐리그마 선포와 대립시키는 일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안병무 선생의 예수 사건 대 캐리그마의 이분법적인 도식은 볼트만 학파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설정된 역사적 예수 대 캐리그마의 예수라는 도식을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재설정한 변형된 이분법적인 도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선생은 저들 이분법적인 도식, 역사적 예수 대 캐리그마 예수, 캐리그마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대신 예수 사건으로 대체했지만 여전히 캐리그마와 대조시키는 이분법적인 구도 자체를 결정적으로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선생의 이러한 예수 사건 대 캐리그마의 이분법적 해석은 당시 그리고 지금도 하나도 변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는 역사 속에서 살았던 예수가 삭제된 채 교리와 교권의 테두리 안에서 탈역사화, 탈정치화되어 있는 기독론적인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오늘의 교회와 신학을 향해서도 여전히 타당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예수 사건대 캐리그마의 이분법적 해석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는 선생이 제도적 그리스도교의 틀에서 후대에 발전된 소위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처음 예수운동의 캐리그마 선포에도 시대착오적으로 투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이나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캐리그마 전승에 대해서 선생은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미 제도화된 교회 안에 예수 사건 자체보다 자체 보존을 우선하는 세력과 이에 반하여 그것에 속하면서도 그 자체의 제도나 교조화된 교훈 따위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사건에서 받은 충격으로 충일된 층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보듯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처음에 캐리그마를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고 또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던 제도화된 교회 공동체의 산물로 전제하고 캐리그마를 복음서에 깔려있는 예수 사건과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캐리그마의 대립관계를 가정한 것이죠. 서구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복음서 배후에 있는 예수 공동체를 유대교와 분리된 따로 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적 교회 공동체로 파악했고, 이렇게 상상된 종교 공동체를 복음서들에 있는 예수 전승들이 유래된 삶의 자리로 간주했습니다. 유대 사회 및 로마 제국 등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주류 신학자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근대적 사고틀을 예수의 삶과 신약 성서를 해석하는데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던 것이죠. 예수 사건대 캐리그마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병무 선생님의 예수 사건 해석은 저들 서구 성서학자들의 역사 해석의 틀을 비판적으로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흔히 언급되고 있는 주객 도식을 극복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가 전승된 삶의 자리를 서구 학자들이 종교적 공동체라고 말할 때 안병무 스님은 예수 당시에 살았던 민중의 삶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생의 예수 사건이 갖고 있는 사건의 현재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시공을 뛰어넘는 유사한 민중의 상황 속에서 다시 현재의 사건으로 만나고 경험될 수 있는 실존적 가능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사건이 민중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전태일 사건을 비롯한 오늘날 숱한 민중들의 고통과 저항을 통해 갈릴리 예수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만몬 그리고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들과 놀아나는 오늘날 제도권 교회의 캐리그마가 아니라 민중의 현장과 사건 한가운데서 예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은의 해석학을 사건의 현재화를 통해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생의 예수 사건 개념화는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예수 사건과 당시 민중과의 실존적 해우로서의 사건성 사이에서 예수의 활동을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운동의 차원으로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한계는 선생의 예수 사건의 전승 모체로서의 민중, 예수 사건의 전승 형태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오콜로스, 민중론, 그리고 민중의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 해석에도 내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사건 다음에 이제 예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항과 그리고 해방의 사회적 기억으로 전해진 민중의 이야기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밑에 안병우 선생님이 직접 쓰셨던 글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네, 예수 사건 자체가 정치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승은 비공개적으로 동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문서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구전 형태로 전해졌을 것이다. 이 전승 양태를 사회학적으로 규정하면 바로 유언비어인 것이다. 네, 이 한 문장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축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사학자가 예수의 삶과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가난한 농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자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에 의해서 말로 구술의 이야기 형태로, 그런데 더 나아가 유언비어의 형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귀에서 귀로 듣고 또다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안병무 선생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생각합니다. 그의 오클로스 민중론과 함께 예수 전승의 유언비어로는 선생의 성서 해석에 있어서 가장 독창적인 발상입니다. 선생은 구전 형태로서의 민중의 이야기 전승 양식뿐만 아니라 이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이를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항적인 불온한 형태라는 표현과 인식에서 선생은 기억이 갖고 있는 저항의 의미를, 또 이야기가 갖고 있는 저항의 의미를 놀랍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유언비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 두 계층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로써 지배계층의 유언비어 그리고 피지배계층의 유언비어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안병무의 탁월한 통찰력이 두드러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5월 광주 항쟁의 경험을 통해 미국과 전두환 군사 정권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민중들이 흘린 피해 진실이 공권력이 선전하는 공적인 유언비어를 뚫고 가려진 유언비어의 형태로 전달되고 기억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 권력의 공적인 유언비어, 요즘도 있죠? 너무 많죠? 괴담, 유언비어. 민중 그 비어와 민중 또 시민들의 유언비어의 대립의 상황은 지금도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지배층의 억압적인 폭력에 대적할 현실적인 힘이 없는 민중의 저항 형태로서의 유언비어의 기능과 역할을 예수 사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전한 민중의 예수 사건 전승에 유비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선생님의 주장과 조금 다르게 처음 제자들과 민중들의 예수 부활 선포도 지배계층의 공적인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래서 가려진 반제국주의적인 메시지로 일종의 유언비어의 성격을 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예수 사건 대 캐리그마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무리하게 견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 초기 가려진 대본으로서의 캐리그마의 반 로마 제국적 메시지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 속에서 오히려 본래의 메시지를 은폐하고 왜곡시켜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드러난 공적인 대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복음서들에서 전해지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민중들에 의해, 그것도 유언비어의 형태로 민중들의 입을 통해서 전승되었다고 하는 선생의 유언비어론이 최근 북미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용,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해석학적 합류 현상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안병무 선생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물론 유언비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북미 신학자인 리차드 홀슬리에게서 이미 안병무 선생님의 작업과 놀라운 원거리 해석학적 해우를 발견했고, 선생의 작업이 역사적, 방법론적, 이론적 차원에서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는 것을 홀슬리에게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홀슬리는 마가복음에서 기억되고 또 구현되고, 여러분 구현이라는 것은 말로,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청중들에게 마가복음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 가지 몸짓을 쓰면서도. 그래서 마가 공동체는 그 얘기를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구현이라고 하는데요. 구현되고 재현되었던 예수의 역사적 활동에 관한 총체적인 이야기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와 속국인 유대 지배 계층의 지배하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또 종교 문화 사회적으로 소외된 피지배 계층의 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술되고, 또 이러한 구술 전승에 의해서 형성된 마가복음도 바로 쓰여진 언어의 형태를 갖추기는 했으나 쓰여진 글의 중요성보다는 그 공동체에서 말과 몸짓의 이야기로 들려주기 위한 구현 대본이었다고 주장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 홀슬리를 비롯한 성서학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오래 전통을 지켜온 역사적 비평, 편집적 비평, 그런 연구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와 비평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시사합니다. 네. 자, 그 단초를 저는 안병무 스님에게서 보았고, 이게 만난다는 거죠. 홀슬리가 말하는 민중의 이야기의 전승의 중요성은 첫째로 구술적인 형태의 이야기로 예수 사건을 전승하는 전승 주체, 네, 전승을 담지한 사람. 두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 최소한 3자 사이에 의미 있는 소통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자, 여기서 이야기의 언어 매체적 유사성, 모두 다 말로 하고 또 그 구술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상황 간의 유사성, 그리고는 이야기 내용의 문화 전통적인 공감성에 주목하게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 또 유대, 또 사마리아 등 가난한 촌락 중심으로 당시 민중들과 함께 일으킨 사건과 운동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및 이런 모든 민중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이야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러한 민중들에 의해서 이들 민중들이 모여 살던 조그만 마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안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네, 이 큐라는 건 이제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적인데요. 그래서 큐라는 건 이제 독일어 말로 끄벨라라고 해갖고, 네, 소울스라는 자료가 됐다는 말인데, 네, 요거는, 네, 그런 이야기, 또 마가복음 이야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안병무 스님하고 홀슬리하고 거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세 번째, 그러니까 문화 전통적 공감성, 거기는 안병무 스님한테서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던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선생은 예수 사건 전승 모체로서 민중을 역설하는 데 있어서 타이센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네, 타이센은 아까 바로 큐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당시에 순회하는 급진주의, 네, 아이티너런트 레디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사랑의 가부장주의, 네, 바깥에 다 가부장주의인데 교회 안에서만 그래도 사랑하는 척하자, 이렇게 해서 사랑의 가부장주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이 두 개념으로 이에 상응하는 두 가지 사회적 형태가 병행하여 초기 예수 운동에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와 관련해서 특히
그 큐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의 소위 실천하기 어려운 급진적 말씀들을 전승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행할 수 있었던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 따라서 방랑하는 떠돌이 카리스마 예언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 전승의 독자적인 전승 담지자로서 떠돌아다니는 예언자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한편 이와 구별되는 민중을 예수 이야기의 전승 모체로 주장함으로써 타이센이 말하는 전승 내용과 전승 담지자 사이에 소위 행태 유형의 유사성을 넘어서 사회적 계층의 유사성을 깨뜨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병무의 오클로스 민중론은 타이센의 방랑하는 떠돌이 가설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끌어안아야 했다고 봅니다. 예수는 늘 길에서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운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크로산이나 타이센이 주장하는 소위 견유 철학자들의 건집하는 유랑하는 예언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또 예수 운동이 그 지향점이나 전략과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만나는 민중 개개인의 고통에 아파하고 공감하고 치유하고 함께 먹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만 한 그런 인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랑하는 떠돌이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는 접근은 여전히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예수 이야기의 전성을 개체적으로 조각난 파편적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 경우 예수 운동이 갖는 민중적 그리고 집단적 성격과 이에 상응하는 예수 이야기 전승의 민중적 집단적 성격의 관계를 간과하게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홀슬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홀슬리는 고대 사회에서 비엘리트 피지배층의 대다수 민중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95%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된 소통 양식이 구술 양식이었다. 지극히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민중들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 안에 이스라엘의 민중 해방의 전통, 또 정의와 평등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의 경험, 또 피지배층 민중을 억압한 지배 권력층에 맞서서 싸운 예언자들의 저항, 그리고 제국적 지배에 저항한 이스라엘 민중들의 경험이 사회적인 기억으로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기억들은 이스라엘 민중들의 이야기 전통에 해당하며, 바로 이 대목은 민중신학자이셨던 서남동 선생님의 두 이야기의 합류를 상기시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운동도 또한 당시 헤롯 대왕 죽음 전후에 일어났던 여러 민중 예언자 운동, 또 민중 메시아 운동도 이러한 민중의 역사적 사회적 기억과의 통시적인 연계성, 그러니까 내려오던 연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중들 삶과 경험과 그 기억 속에 흐르고 있던 이스라엘의 민중 전승의 영향을 받았고 그 전통 위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통시적인 문화적 연속성 속에서 역사가 이야기가 되고, 또 이야기가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중의 문화적 전통이 예수 당시의 갈릴리 사람에게 어떤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합류되었을까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 없이 그냥 단순히 민중의 문화적 전통의 흐름을 가정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민중의 이야기 자체 안에서 그것을 밝혀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짤막하게 잘 아시다시피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수세기에 걸쳐 여러 이방 제국의 지배를 겪었다.
마카비 봉기를 기점으로 제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하스몬 왕가는 이스라엘의 남부 이두메와 또 북부 갈릴리를 유대에 통합시켰고, 이로써 갈릴리는 80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스몬 왕가는 이두메와 갈릴리에 유대인의 율법을 그때 부과시켰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을. 그 말은 지역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시기에 갈릴리는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하기 전까지 거의 40년 동안 제국적 정치의 지정학적 게임에서 거의 먹잇감과 같은 신세에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팔레스틴 정복이 갈릴리인들에게 특별히 참담한 영향을 주고 또 그들 가슴에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것은 로마 군대가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 막달라 지역에서는 예수 탄생 약 50년 전에 로마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이런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은 갈릴리 그 근처 동부 해안 근처의 촌락민들에게는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예수의 활동 시기에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민중들은 유대의 민중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과 그들의 꼭두가시 지배자들에 의한 지배에 맞서 거듭되는 저항을 펼쳤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전 40년에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지목하고 헤롯 대왕, 헤롯이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그의 왕권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한국 근대 이후 지금까지 친미 정권의 세력들과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민중들은 그 당시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고, 갈릴리 지역을 헤롯이 결국 평정하기 3년 전 동안만 해도 3차례에 걸친 봉기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자 그게 바로 BC 기원전 4년,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의 농민들은 또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자 했다. 갈릴리 농민들이 인근 도시 세포리스에 있는 요새를 공격하자 로마 군대는 다시 갈릴리 지역을 통제했고 이 지역의 수많은 농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나자렛과 세포리스 근처 촌락의 농민들은 또다시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었던 트라우마의 경험을 겪었던 것이고 바로 이때가 예수가 태어난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요세푸스가 전하는 여러 민중적 예언자적 운동은 로마 제국 운동이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의 지배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에서의 이러한 저항은 젤로 땅이 전면에 나서서 전개된 66년에서 70년 민중 항쟁을 거쳐 나중에 바코바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민중 항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그들이 보여준 끈질긴 저항은 바로 로마 제국과 그 수혜자인 예루살렘 성전 지배층이 그들의 삶에 미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 저항을 가능하게 한 근저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에 해당하는 출애굽 사건과 계약 사건의 해방 전통이 민중들의 구술 전통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고 하는 홀슬리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제국의 양식과 관습들을 강압적으로 채택하려고 아합 왕에 맞선 예언자 엘리야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또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그들의 심장 속에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상기시키는 작은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또한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예언자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술 형태의 민중 전통은 문화적 경험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집단적, 그리고 공동체적 상황과 공간을 통해서 저항의 기억으로, 저항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의 기억의 이야기 한가운데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외세와 제국들, 그리고 예수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그 하수 정권인 예루살렘 지배 권력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당시 갈릴리의 대다수 민중들의 고통은 제국의 지배에서 기결된 것이지 이스라엘 율법의 기원과 본질 자체를 정부정 체계로 해석하여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의 배제 혹은 배타적 메커니즘을 갈릴리 민중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사회의 권력 구조의 지배 체제가 갖는 이러한 배제, 배타 메커니즘을 오늘날 기구화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중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 당시의 민중의 상황에 적용시켜 민중의 언어 박탈, 실어증 현상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를 김진호 목사의 민중신학적 작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어디 계시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안병무의 유언비어론가의 담론적 합류와 재조명의 가능성을 지배계층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주눅 들린 힘없는 농민 또 민중들이 그들 자신만의 다양한 언어 형태로, 즉 숨겨진 언어로 통해 저항하고 있었음을 밝힌 제임스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캇의 문화인류학적 숨겨진 언어 이론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병무 선생이 밝히고자 했던 예수에서 마가복음에로 이어지는 하나의 해석학적 계보는 예수도 공감했던 예수 이전에 이스라엘의 민중 이야기 전통의 넓은 맥락에 비추어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오클로스 민중론의 한계와 가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네, 저를 좀 봐주세요. 이제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마가복음의 예수 이야기는 역사적, 집단적 기억의 소통이며 구술체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거듭 구현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몸의 실천이었다. 네. 저항과 해방을 기억하고 예수가 벌인 운동을 다시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실천의 언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이야기를 전한 민중과 그 이야기를 다시 마가 공동체에서 몸으로 실천한 민중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안병무 선생님의 오클로스 민중론의 성격과 그 의미에 관해서 간략하게 논하고자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안병무 선생의 이른바 오클로스 민중론은 마가복음에서 두드러지는 무리를 뜻하는 오클로스라는 히라보 단어의 사회 계층적 성격과 의미를 추구하고 이에 근거한 역사적 예수의 오클로스 민중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가히 독보적인 업적입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서구 성서 신학자 가운데 선생의 오클로스 민중론에 대해 최초의 의미 있는 성찰을 한 사람은 체드 마이어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소위 급진적 좌파의 정치문학적 비판 이론에 입각하여 마가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적 해석을 감행한 사람인데요. 그의 책에서 그는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 민중 해석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자신의 관점과의 친화력을 표명했습니다. 미리 지적하자면 체드 마이어스가 안병무의 오클로스 해석과 안병무 사이의 친화적 공감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층과 공조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지배층의 권력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마이어 자신이 율법의 정부정 체계를 자신의 주요 분석 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체드 마이어스가 자신이 표방하는 비폭력, 비동맹, 급진적 제자직 실천의 입장을 예수와 마가 공동체의 정치적 실천적 전략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도 안병무 선생님이 예수와 민중을 해석하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선과 맞닿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이제 제기하겠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 사건 전승의 전달자, 즉 주체로서의 민중과 또 마가 이야기로서의 청중으로서의 민중 사이에 행태적인 모습, 행동이 비슷하다는 거죠. 행태적인 사회계층적인 연계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선생의 오클로스 민중론에서 그런 연계성을 교란시키는 불연속성들이 포착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은 그의 글 예수 사건의 전성 모체에서 예수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누차 강조했고 그러한 사건의 처음의 전달자로서 전승의 주체로서 갈릴리의 민중 오클로스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민중에서 오클로스 민중의 구성론에 성격하는 다시 타이센의 떠돌이 예언자 개념과 연동하면서 오클로스는 떠돌이 무리, 당시 체제에서 정죄받고 소외당한 계층, 세리와 죄인, 혈연적 관계에서 탈출한 자들 등으로 서술됩니다. 나아가 김진호에게서 이러한 귀속성, 속한다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는 귀속성 박탈의 관점은 안의 공간과 밖으로 밀려난 공간 사이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민중의 상황을 규정하게 하며 바로 그것은 민중을 자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은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배제하는 곳과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부재한 곳에서의 언어가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 자, 타자의 언어로 자신의 존재를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의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됐습니다. 저는 안병무의 예수 전승의 언어 행위 주체로서의 민중이 그의 귀속성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본 오클로스론을 거쳐 다시 김진호의 언어를 상실한 자, 언어 실어증에 걸린 자로서의 민중으로 이어지는 이 해석학적 계보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의 문제 제기를 몇 가지만 정리해보자면, 첫째, 어원론적으로 오클로스는 그 자체로서 사회 계층적 함의를 담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1세기 로마 제국하에 갈릴리 민중의 상황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이 오클로스의 주요 구성 실체를 식민지 지배하에 가난하고 억압받던 농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소외된 피지배 계층을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클로스를 민중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 오클로스에 안병무 선생님이 주목하는 죄인과 세리, 병자, 또 소외된 계층, 귀속성을 박탈당한 계층을 포함되지만 오클로스의 주요 구성 실체로서 과도하게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오히려 예수의 활동과 운동의 주요 거점이 가버나움 해당이나 등의 촌락 공동체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민지 지배하에서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던 촌락 공동체와 농민들이 예수의 이스라엘의 회복운동, 갱신운동, 촌락 공동체의 갱신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운동으로서의 예수운동에 호응하고 참여했던 당시 민중의 주된 구성원이지 않았을까. 당시 사회의 지배와 예속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러한 민중은 소수의 엘리트 지배계층에는 언제나 타자로 존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적인 타자인 그들의 목소리와 언어는 공적인 사회적 공간에서 늘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이야기를 결코 묻을 수 없었습니다. 네, 셋째로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예수의 모습은 유랑하는 떠돌이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복음의 예수가 가르치는 그런 경제적, 정치적 평등의 가치는 촌락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는 예수 운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마가복음 이야기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담은 하나의 전체로서 당시에 구현이 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호슬리의 관점에 비춰볼 때 마가복음의 청중은 갈릴리 근처의 집단적 촌락 공동체의 민중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체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요 다시 갈릴리로 고통의 현실을 넘어 다시 저항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안병문 선생님의 예수 사건 이야기에 대한 이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한다는 말이 가능한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어제 제가 참 막막하더군요. 마치 예수의 무덤을 찾은 마가복음의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지구적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계에 철저하게 통합되어 극소수의 지배층만 먹여 살리고 있는 이 분단된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고통은 곳곳에 만재하고 집 근처의 온갖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저항은 부재하고 민중의 저항의 공적인 기억마저 조작하고 삭제하려고는 음모가 자행되는 이 시점에 민중을 희생자로만 볼 것인가? 역사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 새롭게 상상해야 할 어쩌면 이미 시작된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집단적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을 혹시 꿈꿀 수 있는 것일까? 지구적 자본주의의 폭력에 맞서 그 지구적 저항과 해방을 지향하게 하는 사회적 실천 비판 이론이 있는 것인가? 네,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공동체는 마가 복음 끝에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마가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 열어놓았습니다. 네, 안병무 선생님은 그래서 예수가 오클로스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어디서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전선에서 민중과 더불어 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와 민중과 함께 가야 할 갈릴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